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이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가.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죄와 저주 그리고 지옥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옥 권세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살리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왜 증거하냐?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그 빛을 비추는 그 자체가 캠프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가 이 캠프의 응답,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5가지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5가지 기초. 다락방. 이 다락방은 내가 혼자서 말씀 운동하는 개인 다락방.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또 다락방. 생명 운동하는 거는 다락방이죠. 그리고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힘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팀사요. 그럼 우리 집은 그냥 집이 아닌 거죠. 우리 집은 생명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일꾼이 일어나고 미션홈.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는 것은 그냥 사업이나 직장생활 아닙니다. 그 현장이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찾아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문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 우리 성도들의 집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교회. 이 5가지 비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자 사건으로 인한 죄와 저주, 그 지옥 권세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도 살려야 되고 지옥도 살려야 되지만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만약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쯤 우리나라 어떨까? 선교사가 아무도 안 들어왔다.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혹은 뭐 이런 여러 그 남미 오지 이런 데 가보면 아직까지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긴요 지옥입니다. 예, 끔찍할 정도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안 왔다. 그러면 답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이북 보세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 빠진 그런 시대를 살린 일이 바로 선교의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 헌금으로 드리고 하는 이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들 성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는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삼들 성전. 정말 아직까지 복음 받지 못한 다민족 살리고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특히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우리 아이들 렘넌트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삼들 성전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고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한 주간이 있는데 그 한 주간 속에 금토일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금토일을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특히 우리 후대들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를 통해서 진짜 응답받고 흑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살릴, 그 흑암 세상을 살릴 힘과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광풍이라고 안 그러고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가 이게 보통 이 일반 이 땅보다 낮아요. 여기가 낮은 동네고 기온이 기압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맞아가지고 풍랑이 가끔 일어난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뼈가 자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했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베개 베고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주무시게 계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애쓰다 쓰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딱 그 가사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데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광풍을 꾸짖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하게 바람도 먹고 잔잔해졌다. 더 답답한 거는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쳐다보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냐. 이분이 누구길래.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진짜 예수님 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지금 꼭 그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같이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라했을 때. 근데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아직 잘 모른다.
그리스도를 알긴 하는데 잘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육신적인 데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것과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다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빼놓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까지 포함하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8장 29절을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틀리게 대답했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군사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이 알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열쇠를 주셨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지금 성취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고요. 언제 성취하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누릴 때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 같이 이 제자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잖아요. 또 다 버리고 따라 나왔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몸에 계시죠. 그럼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문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현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는 오늘 말처럼 온갖 종류의 풍랑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인생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야말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신부신망론하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힘이 되겠냐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나 선지자를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고 이것 때문에 무당집 찾아오고 점쟁이집 찾아오고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로 해결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수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신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면 빌립보 4장 6절 7절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럼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두 번째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광풍 만난 그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면 이제 그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이 그 광풍 때문에 그 파도와 그 바람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신데 그래가지고 38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진짜 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을 잔뜩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아직 침도 안 말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오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조그마한 거리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체포돼가지고 재판받는 데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또 어디 갑니까? 물개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개기. 목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이분이 유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냐?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유시기에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다른 말로 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콕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의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지메의 거지를 만납니다. 이 안지메의 거지는 40살 된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지메에 된 48조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쳐다보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비밀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냐? 내가 너희하고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인생 모든 문제 해답하고 해결자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냐? 왜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보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람에 물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 예배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믿음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막 즉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거는 즉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때는 응답 안 하는 걸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 오시든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서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냐. 그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아까 빌립보 3장 21절에 있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는 그건 주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진짜 알고 믿는 그런 믿음 회복되시고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속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예수님은요 구원자라고 말입니다. 지금 배에 계신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 그분이.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14절까지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항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함께 했으리라. 응답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서부터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는 만큼 믿고 나온 만큼 응답받은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꽉 차 있는데 몇 사람만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는 완전 불치병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쳐다보고 이 나병 환자가 무슨 누가 만나서 침상을 받았는지 다락방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뭘 알고 있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생명이 저분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말하기까지는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둥병 환자가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요. 그럼 잘못하면 맞아 죽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왜냐? 저분을 만나면 된다. 왜? 저분이 누군데?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치료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보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나병 환자 치유되잖아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 좀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백부장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직하면 이만한 믿음을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일가 친척이 있다.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에도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려 있으니까 이제 정신만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고요.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진짜 믿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사람이 많은데 정신만 걸린 사람이 거기 만약에 걸려도 넘어졌다. 그러면 밟혀 죽는 겁니다. 이태원이 그거잖아요. 이태원이 그래 밟혀 죽은 거잖아요, 지금. 이 여자도 밟혀 죽을 수 있죠. 까딱 잘못하면. 그러나 이 사람은 생명 걸고 나왔습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오늘 본문에 광풍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넌 예수님 얼마나 아냐? 그럼 물어봐야 돼. 자신한테. 알았으면 믿어야죠. 믿는 만큼. 알았으면 믿는 만큼. 믿었으면 누리는 만큼. 알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십니다. 그 두려움이 떨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되거든요. 에버랜드입니까? 에버랜드에 가면 요술의 집인지 마술의 집인지 마귀의 집인지 자화지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신 거 없네. 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갈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장난 노느라고 우리 친구는 기 좀 맞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둘씩.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와 놀래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이제 장난 노느라고 이제.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놀랍니다. 요쪽 가면 해골바가지 나오고 요쪽 가면 말이지 길 막히고 그것도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잘 몰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 하는 행동이 왜냐?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후에 그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이래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죠. 성령 충만한 건 그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낸 거죠. 그 첫 번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으며 거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거기에.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 주셨는데 그 메시지 붙잡고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서부터 우리가 정말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질병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 붙잡고 정말 2, 3, 7, 5천 중 사내는 그런 응답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실제로 모든 문장과 문제와 그리고 현장과 만남 가운데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가진 증인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족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